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직분자 임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왜 우리가 금년도에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를 표로 삼았는가 하면 작년도에 우리 교회 표가 돋는 햇살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3년 가까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성도들의 신앙들이 많이 침체가 되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년 동안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식으로 예배도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말 본의 아니게 잠자는 영혼이 되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다 침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침체되어 있는 잠자는 영혼을 깨운다는 그런 차원에서 돋는 햇살 같은 교회로서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일어나자 그런 차원에서 그 표를 정했고, 이제 제가 보니까 다들 이제 다 일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일어나서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다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전진하게 되어질 때에 내 혼자 가는 것이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동행하게 되어질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자는 동행자가 있는 겁니다. 동행자와 함께 길을 갈 때가 가장 안전한 것인데, 우리가 이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가장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이제 힘차게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어질 때에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꼭 잡고 동행해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대단한 사실인 겁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잠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람의 삶을 일컬어서 이 길에다가 비유를 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읽어서 길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47장 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곱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과 자신들의 조상들의 삶이 나그네의 길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고,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54절의 말씀에서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을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라면 이 나그네는 혼자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그네는 반드시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혼자 지치 아니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그의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어서 함께 동행하도록 만들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와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만들어서 서로 함께 의지하며 살 것을 말씀해 주셨고,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과 노아와 같은 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녹 같은 사람은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말씀하고 있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다, 이 말씀은 노아는 특별하게 지으신 분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너무너무 죄악에 관영한 시대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의 그런 시대가 노아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속에 살고 있는 노아는 의인이다. 여기 의인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노아가 의인이고 노아가 완전하다, 이 말씀은 이런 죄악이 관용한 그 생활 가운데서도 노아만큼은 세상의 탕유에 휩쓸려 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치게 되어지는 이런 노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진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류가 죄악의 극에 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물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게 되어지는데, 의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완전한 삶을 살게 되어진 노아의 가족만큼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하실 때에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 볼 때에는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보다 더 죄악이 관영한 땅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이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과의 함께 동행의 삶이 가장 필요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활천 제일교회가 2023년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걷기 위해서 이미 일어섰으니 누구와 함께 걸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가장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금년이야말로 이런 죄악이 관영한 이런 땅이지만은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주셔서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틀림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한 해 동안에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주님과 함께 반드시 동행해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동행에 필요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의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적어도 4가지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런 4가지의 조건을 갖추게 될 때에 그런 사람의 삶을 일컬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천국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것은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이 동행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동행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생활 속에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목표로 삼고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영어로 말하면 going together라는 말인데 이 going together 이 말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없이 가는 것은 진정한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왔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목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우리가 원한다면 이 땅의 부귀영화나 이 땅의 소원 성취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우리가 목표로 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자는 사실인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와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3년에 이 한 해를 살게 되어질 때에 참으로 오늘 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365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천국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눈길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저 천성을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참 주의 보호 속에서 이 한 해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연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기 원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천국을 목표 삼고 주와 함께 걸어가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행이란 이 말의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함께 가는 것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함께 생각하는 그것이 곧 동행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함께 있으면서도 생각이 다른 곳에 있게 되어지면 그건 동행이 아니죠. 그래서 동행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Thinking together라는 말이 있죠. Thinking together. 이 Thinking together라는 말이 뭐냐면 함께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함께 생각하는 것. 이를테면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나의 마음이 동상이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담학 가운데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두 가지 인간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미팅의 관계란 것이 있고 하나는 인카운트의 관계란 것이 있어요. 미팅의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 대학생들이 미팅한다 그냥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 서로 만나는 이런 만남을 우리는 미팅의 관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카운트의 관계는 뭐냐면 이건 좀 다릅니다. 이거는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의 인생의 벨트를 연결시켜서 돌리는 그런 관계를 일컬어서 인카운트의 관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곧 뭘 말하냐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에 동행이라는 벨트를 연결시켜 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벨트를 연결시켜 돌리게 되니까 주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곧 주님의 생각으로 연결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진정한 참된 동행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고 또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대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 그는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갖지 못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가말리알 문화생이죠. 그는 율법사지요.
그리고 또 용맹한 또 이거 아주 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여튼 뭐 요즘 말하면 막 박사기를 만약에 준다면 아마 5, 6개 정도 박사기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동행이라는 벨트를 걸지 아니하고는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이 벨트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사도 바울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걸 다 배설물로 다 그냥 버리고 난 다음에 그는 주님과 함께 참 가벼운 마음으로 동행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 속에서 그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게 되어졌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그 삶이 사도 바울에게는 작은 예수의 아름다운 삶으로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과 이 한 해 동안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을 이 동행이라는 벨트를 연결시켜서 돌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점점 변하여서 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 455장의 이 찬송가 작사자는 이런 차원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그런 가사를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455장 찬송을 다 아는 찬송이니까 좀 음을 좀 낮춰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한 1절과 3절을 주님이여 주님의 그 마음과 내 마음에 동행이란 벨트를 연결시켜서 그래서 돌림으로써 내 모든 마음이 주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55장 우리 1절과 3절을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3절입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만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에, 주님의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에 함께 이 벨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돌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이런 차원에서 내 생각과 주의 생각에 이 벨트를 돌리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주와 더불어서 이 한 해 동안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와 함께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쉼없이 계속적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동행이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목표를 위해서 함께하는 것도 동행이고 함께 생각하는 것도 동행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동행이란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할라크. 이걸 영어로 말하면 talking together. talking together. 다시 말하면 이 할라크란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데 한 번의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talking together.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나가면 습관적으로 이런 의미가 이 속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주와 더불어 동행의 삶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이 교제를 끊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방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으뜸이 되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진정한 이 교제를 원한다면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그런 맥락에서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과의 이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이를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그런 교제가 이어지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사실은 그 교제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내가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내 마음의 기쁨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한 해 동안 참으로 주와 더불어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맥락에서 끊임없는 이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끊지 마시고 이어져 감으로써 1년 동안 주와 동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이 한 해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동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이라는 뜻이 뭡니까? 함께 일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력을 해야 되냐면 동력이 없는 동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 단체나 혹은 조직이나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수를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꼭 뭘 말합니까? 결과적으로 그 회사와 그 단체와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맞추어서 동행의 삶을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 보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동고동락의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고동락이라는 뜻이 뭡니까? 괴로움과 즐거움도 함께 나누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좋은 동반자는 결과적으로 자기의 기쁨이나 아픔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자의 삶이 바로 좋은 동행의 삶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와 더불어서 동고동락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렇게 오시게 되어졌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들과 더불어서 동고동락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이 마지막 조건인 주님께서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력자로, 주님의 그 일에 내가 뛰어들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비로소 우리와 함께 동행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동고동락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 동고동락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일컬어서 동고동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전에 우리 약 400여 명의 우리 직분자들이 2023년도에 직분을 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맡은 이 직분에 의해서 가장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결국은 이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맡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으로 이 귀한 직분을 주신 것 때문에 결국은 따져보면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겼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일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맡겨주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동력을 하는 겁니다. 동력을 하게 되어질 때에, 즉 동고동락을 하게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차원에서 금년에 우리 한 해가 한 해 동안 우리 활천제일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교회로서 출발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연구로 오늘 직분을 받으신 우리 모든 분들,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이 한 해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의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네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기억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천국을 목표로 삼고 늘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의 벨트를 연결시켜서 늘 서로 상부상조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신은전을 범치 않고 열심히 기도 속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일들이 곧 주님의 일인 동시에 나의 일이 되어졌으니까 서로 동력하는 그런 자세로서 동고동락을 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이런 차원에서 나와 더불어서 동행하자고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교회가 금년 1년 동안 그런 맥락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 한 해는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축복의 한 해로서 아름답게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이 한 해 동안 활천제일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갈 것을 말씀해 주시고 동행자가 갖추어야 할 4가지 조건들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나가게 되어질 때에 천국을 우리가 목표 삼고 또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에 또 벨트를 연결시켜서 끊임없는 주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또 나가서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교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도라는 채널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교제하게 하시고 또 내게 맡긴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내게 맡겼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은 우리들과 더불어 동력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와 더불어 동고동락의 삶을 통하여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1년 동안 주와 함께 동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크게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큰 축복받는 축복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